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긍대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늘 뒤로 날 살렸네 긍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난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곳에 편들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국 교회 안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교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성을 이야기할 때는 제한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이야기조차 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점 변해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에 관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언행도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에 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환경 속에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가서를 함께 우리가 이제 읽어오면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노골적이고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66권 정경 속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남편인 솔로몬과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서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구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은 신부가 남편을 침실로 인도하여서 그 남편과 함께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더 만끽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속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 전체를 보시면은 이 7장 10절과 같은 유사한 구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또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보신 7장 10절 말씀. 이 세 구절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말하길 자신의 남편이 나에게 속하였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장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0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내가 자기 중심의 사랑을 보이다가 이제는 점점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과 남편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지만은 다투고 오해하는 가운데 남편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나중에 남편에게 돌아와 다시 연합하여서 지금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방식은 아주 일방적이었구나. 내가 그냥 사랑을 그 남편에게 막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구나. 무조건 나에게 속하여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구나. 남편은 내게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나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마치 이것은 성도와 주님 간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이 커져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나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 종국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내용은 모두 술람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서로 사랑하기에 은밀한 곳.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이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자 친밀한 관계를 나누자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아가서 다른 구절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또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이 두 구절과 7장 11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 가자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맨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7장 11절에서는 술람미 여인 쪽에서 남편에게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말해 처음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피동적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모두 소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술람미 여인은 동네로 가서 남편과 데이트를 제안하는데 12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마도 여인은 남편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 포도원에 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처음 연애했을 때 찾아왔었던 추억의 데이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포도움, 꽃술, 석류꽃과 같은 이 시각적 표현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봄을 의미합니다. 한때 술람미 여인과 남편은 서로 관계가 소원하여서 권태기를 보냈습니다. 마치 겨울과도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술람미 여인과 남편은 그 관계가 이제 해빙되어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럼 그걸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청년들의 복음화율을 조사한 결과인데 대학교 안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퍼센티지를 확인해 봤더니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게 될까요? 저는 교회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기본을 잡아주고 건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기본이 잡히고 건전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겨울과도 같았다면 이제는 따뜻한 꽃이 피는 봄과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한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으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도 술람미 여인의 심정으로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13절 말씀.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데이트도 하고 남편을 향한 사랑이 고양되어서 더 격정적인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격정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합한채인데 그럼 합한채란 무엇일까요? 합한채란 채음제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 내가 그 당신을 구애하기 위해서 장남 르우벤에게 합한채를 사서 그 야곱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합한채는 그때 사용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자 합한채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한채 하면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터부시하는 성적인 쾌락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합한채가 추구하는 목적은 연합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연합, 영적인 연합. 그 연합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연합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낼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낼 때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새 것, 묵은 것이란 그 해에 수확한 모든 곡식과 과실들을 말합니다. 근동에서는 이무작을 하였죠. 그래서 농사를 1년에 2번 짓는데 새 것은 아주 최근에 수확한 작물, 그리고 묵은 것은 연초에 수확한 작물. 그래서 그 모두 다 통틀어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의 격정적인 이 하룻밤을 보내고 또 다음 날이 되어서 남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 말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며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엽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또 2절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마지막 3절 말씀.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며.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남녀 간의 그 오픈된 공간에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족과 친지밖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맞춤은 단순하게 그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친근한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 근동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근한 입맞춤조차 가족 친지밖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오라비처럼 밖에서 만날 때 입 맞추어도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지금보다 더 친근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너무나도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남편을 향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기서 내 어머니의 집이란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은 남편을 어머니의 태로 인도하고 싶다 전하고 있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태는 그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으로 남편과 함께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뭔가 물어보려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임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했던 당신을 어머니 집에 드리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술람미 여인과 남편의 사례에 접목하자면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남편에게 거듭남의 이야기,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죄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그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는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럴 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주부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남녀가 함께 자리에 누웠을 때 한쪽은 팔베개를 하고 한쪽은 팔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제가 주석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 왼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려 할 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크신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신앙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건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며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1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숙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또한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할 것이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드리는 예배조차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